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지켜보시기 때문이지요.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미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빛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어둠 많잖아요. 그 가운데 빛이 조그만 빛 하나 있어 보세요. 금방 그게 빛인 줄 알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빛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아니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좀 달라요. 말하는 것이 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계속 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뭔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빛처럼 드러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힘들어서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생은 그 자체로 고난이라고 하지만 신자들은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겪는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의미의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역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이 어둠의 세력들은 빛을 향해 달려들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어둠만 있으면 괜찮은데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어둠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꺼트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시험들, 이 어려움들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이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험이나 어려움들은 다양하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시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다운 성품, 그리고 인내와 성실, 정직함 등을 이 말씀과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지요. 그런 우리에게 도전적인 성격도 있지만 우리를 더욱더 성도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들려는 검증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성격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그 검증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의 종류라기보다 신앙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어려움이 있는 데서도 네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지키라는 거거든요. 조금만 견디고 인내해라.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이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자. 세상 보면 넘어지지만 하나님 봐야 일어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늘 듣는 소리거든요. 어쩌면 그 듣는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약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또 그 소리, 또 기도하래, 또 말씀 편에서 하래. 안 해본 거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소리가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설교 말씀을 못 들어봐가지고 예배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콩나물 자라게 하는 거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맨날 물을 부어서 물이 빠지는 거 같잖아요. 어두운 걸 덮어놓고 어느 순간 자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예배, 반복적인 경건 생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똑같은 거지만 그걸 통해 성장하는 거거든요. 더욱더 신앙인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죠. 우린 자꾸 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요. 반복적인 거 내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집회가 있대, 여기 뭐 목사님 말씀이 새로워, 쫓아다녀보세요. 성장하나. 쫓아다니다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등록한 교회, 내가 주어진 교회, 여기서 무던히 묵직하게 인내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있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커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도 2, 3년 지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결국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시험이 있는 거지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시험 보잖아요. 공부하고 등수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아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시험 자체는 힘들죠. 그 기간 동안은 그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났더니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생겨.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운동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들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날마다 몸이 힘들어도 그거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하는, 기본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이렇게 훌륭한 프로 선수가 초등학생들이 가르치는 그 뭐 발차기 리프팅이라든지 드리블 연습이라든지 이거 안 하나요? 아닙니다.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계 정상인 선수들이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에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본적인 거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적인 것보다 말씀 먼저 찾고요. 세상의 소식을 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성장해 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과정이 있지요. 만약에 계단이 1단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1단에 주어지는 시험이 있고 10단계에 주어지는 시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단계에 맞는 시험이 오는 거죠. 1단계에 있는 사람은 10단계에 있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10단계에 있는 사람은 격려하는 거죠. 다 괜찮아. 나도 겪어왔어. 경험했어.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자. 나도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고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견고한 믿음은 한순간에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풀무에서 이렇게 담금질을 하는 것처럼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겪어봤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지나가고 기다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당장 뭐 죽을 것처럼 지금 해결하지 안 되는 것처럼 벌벌 뛰잖아요. 막 방방 뜨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알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많아요. 신앙의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기도해 주는 어른들, 믿음으로 격려하는 어른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어른들이 많아야 교회가 이렇게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찬잔하게 흐르는 시간도 주시지만 때로는 폭풍우 같은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주시는 거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은 누구나 힘이 듭니다. 고난을 좋아하고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잖아요. 그 아이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면 그냥 딱 잡고 주사 맞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초짜가 들어가면 어때요? 같이 울어요. 애기도 울고 엄마도 울고 같이 울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주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고통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몸에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웬만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 똑같진 않아요. 개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이 필요한 거죠. 그 다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성도를 위로할 때 물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도 이렇게 해주지만 이렇게 막 그거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구나. 조금만 더 이겨보자.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좋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조그맣고 연약할 뿐이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일 처음 믿으면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자질 그리고 자녀의 기본적인 성품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중생하게 되면 신자로서의 신분과 지위, 영광에 어울리는 모든 구조적인 요소들은 다 갖추고 태어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지요. 씨앗이 딱 심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걸음도 대주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지대도 대주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약도 좀 쳐주고 물도 좀 주고 그러면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키우는 거거든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 하나는 마을 공동체에서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있는 거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주차도 있는 거고 막 있는 거죠. 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신앙인으로서의 신분, 그런 인품, 인격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배우나요?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느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것을 느껴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있을 때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행동하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없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익숙한 사람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새로운 성도가 있을 때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성숙의 단계까지 가면 조심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행동하는 것이 또 말하는 것이 이 성숙한 분량에 이르렀으니까 조심할 게 없죠. 그러나 우리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찾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시킨다면 그거 하나님께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살펴야 되고. 듣는 것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는 한 번 더 침을 꿀꺽 삼키고 이것을 해도 되는 말인지, 이것을 뱉었을 때 나중에 후회할 말은 아닌지 내 스스로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하는 거잖아요. 뱉어버리고 실수하잖아요. 조금 조심할 걸. 이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근데 듣는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인에 맞는 인품, 인격 이런 것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다듬어가고 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있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그건 안 돼. 내 경험에도 없던 거야. 지식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순종했더니 되더라. 이런 경험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위험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 신약의 이야기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는 거지요. 홍해와 요단은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경험에는 없던 거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된 거지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위협을 줬지만 그 베드로는 어때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그렇게 담대해지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발걸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 믿음 앞에서 흔들립니다. 순종 앞에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건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고민해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갈등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내 고민과 갈등, 흔들림 이것을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순종을 따를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하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결코 지금보다 우리가 못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똑같다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둥이 2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수평의 기둥, 하나는 이 수직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수직의 기둥은 뭔가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매일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몸부림 없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평의 기둥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거거든요. 어제 믿었으면 오늘도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믿어서 오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2 기둥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성장 성숙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 2시간으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것, 이거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신앙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즉각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것은 절대로 손쉽게 하룻밤 자고 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 선수들 나오면 축구 선수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무릎 연골이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렇게 어느 정도 경기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뭐였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 날마다 무릎을 꿇어서 그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식구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교회 나온 거? 그것도 흔적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정말 무릎이 연골이 사라지는, 무릎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어서 무릎이 두꺼워지는 낙타 무릎이 됐을까?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죠. 그게 열매 아닙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모멸감도 참아내고 모욕도 참아내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이 사실은 있어야죠. 그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무슨 전도왕 이런 많았는데 요즘 많이 없잖아요.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믿음을 위해서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가리라, 이거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리는 거죠. 주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잘 들리겠죠. 그러나 내가 세상 일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소리쳐도 들리지 못하는 소음 속에 있을지 몰라요. 세상의 소음.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세밀하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그 시력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반복적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과정도 겪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우린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되면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필요하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져 보세요. 여러분들 절에 가실 것 같아요? 아닐걸요. 날마다 기도할걸요.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을걸요. 정말 여러분 절박해져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여러분 죄를 회복하고 어쩌면 다윗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실 때 일상의 하루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일상의 그 하루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는 경험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으니까, 내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지요. 살려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 고쳐지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다듬어지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받아야 합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깨닫고 다듬을 그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고쳐가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의 동기가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낮과 밤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순식간에 기분이 바뀌거든요.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펄펄 뛰고 막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가다가 누가 이렇게 막 물을 확 뿌렸는데 물 맞아봐요. 순간 욕 나오거든요. 예,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막 은혜 받고 펄펄 뛰다가도 그 사람 물론 실수로 그랬죠. 확 뿌리면 그냥 막 확 기분이 상하거든요. 예, 그런 연약한 존재거든요.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날까지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결국엔요, 하나님 파이널 터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거 소망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끄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쁠 때는 웃음이 나오고 슬플 때는 안 좋은 감정이 나와야,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건 감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이건 감정인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팍 나오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뭐 불쾌하고 기분 나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뭐 기뻐하는 것, 기분이 나쁠 때 좀 약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이 감정은 있는 그대로 두고 이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순간 확 나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내가 뭐 나쁜 생각이나 나쁜 욕설이나 이게 나올 때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상태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감정은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은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 어떻게 그게 숨겨져요? 그러나 내 생각을 감정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그대로 두지만 부정적인 생각, 이 상상이 지속적으로 나의 삶까지 끌고 가도록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 가질 수 있고 싫어하는 감정 가질 수 있고, 그러나 내 위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위치. 내가 그 감정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위치에 있으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은 가라앉는 거잖아요. 감정은 유리컵에 있는 모래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컵이 있어요. 그 안에 모래를 이만큼 넣어놓고 물을 부어요. 그리고 확 흔들어요. 이 감정이 올라올 때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랑 모래가 섞여가지고 어떤 게 모래인지 어떤 게 물인지 보이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럴 땐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래는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물은 뜨게 되죠. 그래 내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 감정이 올라올 땐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감정이 가라앉아서 이 문제의 실체가 보일 때까지.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은 그대로 두고, 맞아요. 내 감정이 좀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확 흔들었어요. 지금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 모래가 가라앉고 물이 딱 떴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거기서 멈출 건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들임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의치 않다는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질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왔던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 참담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워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감정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받을 그런 자들의 구원을 생각하셨던 거죠.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내신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인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감정보다 우리 감정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